1967년에 일본의 자동차 토요타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요타가 미국에 수출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토요타가 뭔지 또 일본의 차가 뭔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일본 토요타 회사에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판매를 하면 어떻게 하겠나 해서 그 당시 그 미국의 동물원에 가면은 그 앵무새와 비슷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말을 하는 새가 있어요. 그게 구간조새인데 이 구간조새에게 그 동물원의 직원들이 이제 다 끝나고 잠들 쯤에 이 구간조새에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토요타, 토요타, 토요타. 계속 이제 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본 사람 직원들이 한 달 정도 토요타, 토요타 하니까 도자를 하더래요. 그 2달 정도 토요타, 토요타 하니까 도요까지 하더래요. 3달 정도 토요타, 토요타 하니까 3달에 가서는 토요타, 토요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원에 온 사람들이 이 새가 토요타, 토요타 하니까 도대체 토요타가 뭐냐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토요타는 일본에서 수입한 차를 토요타라고 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토요타가 날르듯이 그렇게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토요타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던 것은 참 저들의 노력과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노력하면 얻어진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 문제는 무엇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피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이 피의 능력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힘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했을 만큼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유월절이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날이 너에게 시작의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만큼 그만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참 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월절은 그 당시 양력으로 하면 3월이었어요. 3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유대인의 종교적인 첫 달이 되게 할 만큼 엄청나게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 말로는 니산월 이날이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은 반드시 유월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가 없이 참 고생과 또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피 흘림을 통해서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와 해방을 준 그날을 첫 달로 또한 그 해 첫 달 또한 첫날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한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출발하게 될 만큼 역사적으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첫 달 또한 새 날로 잡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라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출발을 알리는 유월절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삶의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느 날 어느 순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은 여러분과는 어떤 사람은 10살 때, 어떤 사람은 20살 때, 어떤 사람은 50세, 어떤 사람은 6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그 새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이것은 사망의 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유월절 같은 영적인 출생이 있게 되었을 때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유월절이 있는가? 나는 거듭난 날이 있는가? 나는 새로운 날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날, 거듭난 날, 중생한 날, 구원받은 날, 이 새 날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결국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고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참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그 유월절 날에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날부터 14일까지 열흘까지는 10일까지는 어떤 양을 잡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양이 결정되면 10일날 그 양을 잡을 양을 이제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사흘이 지나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그 집에 지나면은 장자 아들이 죽게 되는데 애굽의 장자 아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게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이제 양을 죽인 사람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된 사람 한해서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문설주에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문 임방에도 바르고 좌우에 문설주에도 바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유월절날 반드시 죽어야 할 양이 있는데 그것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흠없고 1년 된 뭐가 죽어야 돼요? 수컷. 양이 1년만 되면 가장 왕성한 때라고 합니다. 그 왕성한 때 그 어린 양이 흠없고 점없는 그 1년 된 왕성한 수컷을 이제 피를 흘려서 그 양을 죽일 때 비로소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양, 1년 된 가장 왕성한 그 양은 바로 누구를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33살 젊은 나이 아니에요? 가장 왕성한 때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흠없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던 것처럼 여기에 양, 그중에 수컷, 그리고 1년 된 그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과 첫 생축들은 살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들은 죽음을 당하고 첫 생축들은 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그늘이 덮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피 흘지 않음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그 12장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어린 양을 집에서 잡아서 먹되 뭐는 꺾지 말라고 했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뭐는? 뼈는 꺾지 말라. 여러분 사실 족발을 집에서 드실 때 그 뼈 마디마디의 사이를 먹는 맛으로 뼈를 꺾어서 먹잖아요. 그 맛으로 먹는데 여기 어린 양을 잡아먹되 뭐는 꺾지 말라고 했어요? 뼈는 꺾지 말라. 다 먹되 뼈를 꺾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이런 이전 불경건한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빨리 그들을 이제 치워버리라.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리고 죽게 만들어서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시켰는데, 군인들이 가서 두 강도를 보니까 이미 이들이 죽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죽게 만든 거예요. 빨리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어린 양을 결정했다가 이게 10일이 된 다음에 사흘 동안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사흘이 된 후에 그것을 피를 흘리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가 그때가 사흘 전이에요. 딱 사흘 전이에요. 그래서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날짜와 이 날짜가 흡사하게 맞는 것을 보면, 바로 6월절은 결국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6월절의 양을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700번이나 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 참깨를 모아가지고 차면은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모아가지고 짜면은 들기름이 나온 것처럼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 거라고요? 피가 나올 것이다. 그가 성경에는 피가 없으면 이 성경책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피 없는 성경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것이 다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를 뿌릴 때 우리 죄가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반드시 양의 피를 뿌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마다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뿌렸어요?
피를 뿌려야만 되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이꾸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생명이 죽어야 결국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중에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대속해 준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은 결국은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제사함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첫 그 짐승의 새끼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아이만 아파도, 또한 손주가 아프기만 해도 집안이 다 우울해요.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장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 만에 모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장자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는가. 두 번째는 피의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 임방. 여러분, 우리 대문을 보면 양쪽에 기둥이 있죠. 그래서 경첩을 해가지고 문을 이제 닫게 만드는데 그 기둥, 그것이 문설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바르게 돼 있어요?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임방. 여러분, 창문에도 이런 기둥이 세워질 때 문을 달게 돼 있죠. 경첩으로. 그런 임방, 모든 임방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피를 바를 때 6월절, 패스오버, 바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전역에는 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피를 바른 그곳에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곳에 어느 사람들이 그곳에 있든지 그들의 장자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를 바른 그 집에 살인 강도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자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른 그 집에 창녀가 그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장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모든 집안은, 거기에 창녀가 있던, 강도가 있던, 살인자가 있던, 누가 있던, 거기는 모든 창자는 다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피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이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20절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지 않고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월절 날,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많았어요. 뭐 77절, 뭐 또 초막절, 하여튼 하여튼 절기가 많은데 그 중에 6월절만 계산해 봤는데, 예수님 당시 20세 이상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요세푸스, 교회사를 연구한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0만 명. 상상해 보세요. 27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 적은 예루살렘의 성에 모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10명이 한 마리 꼴로 양을 잡았다면 6월절 기간에 27만 마리의 양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7만 마리. 네, 한 번에. 솔로몬이 한 번 기도하는데 양 1,000마리를 잡아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매년 6월절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6월절마다 다른 절기 빼고 6월절마다 가족 수대로 15명당 한 마리씩.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족에 한두 명 있어서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같이 합쳐가지고 양을 한 마리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4-5사람이면 양 한 마리인데 이 6월절마다 가족 수대로 15명을 잡아봤어요. 그래가지고 15마리씩 한 마리를 드렸다고 생각할 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때 250만 명 정도를 잡으니까 약 16만 마리가 그 당시에 양을 잡아야만 되었어요. 솔로몬 당시에 인구가 600만 정도가 되니까 40만 마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인구 숫자 평균을 따져보니까 매월 6월절마다 잡았던 양이 평균적으로 1년에 50만 마리. 이거를 200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0억만 마리예요. 10억만 마리.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된장의 유산균이 일반 유산균 음료보다 많은데 몇 배가 많으냐면 10억만 마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대요. 10억만 마리. 이게 유산균 같은 거를 얘기할 때 10억만 마리인데 2000년 동안 양을 바친데 몇만 마리? 10억만 마리.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환산은. 10억만 마리를 드렸다 할지라도 계속 1년마다 죄질 때마다 또 양을 뭐 했어요? 드려야만 돼서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대신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리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피를 뿌리게 되었을 때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돈으로도 한산 없는, 그러나 구약시대로 본다면 그래도 매해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 번만 피를 뿌리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피 흘림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제사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돈 1원도 안 들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10억만 마리를 드리면서까지도 저들은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날 한순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어떤 죄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게 되었을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날 문설주에 피를 뿌렸을 때에 누구를 위한 피 뿌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피 뿌리면 누구를 위했을까요? 애굽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뿌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위한 피 뿌리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하는 잡족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잡족속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불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잡족들이 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덩달아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잡족들이. 그런데 이 잡족들이 유대인들처럼 그 집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니까 저들의 장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짐승의 첫 열매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그 소식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저들도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이 잡석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는 하나님, 자기네들이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돈이 있든 없든 병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창녀든 창녀 아니든 예수님을 마음에, 그 피를 마음에 뿌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여기에 너희들이 6월절 날 이제 광야의 길을 가야 되니까, 새벽에 광야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고 이렇게 되면 바로 왕이 너희들을 놔줄 것이다. 그럼 그때 새벽이 될 때 모세가 빨리 가자 할 때 너희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먹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 잡은 것을 뭐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다 뭐하냐면 태워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양을 잡을 때에 옆집에 돈이 없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숫자대로 그 한 마리 갖고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 옆집 식구들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고, 그 양을 잡되 하루 만에 빨리 먹고, 그리고 새벽에는 그걸 담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을 내서 광야의 길을 사흘 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여라 했어요. 무교병은 신약에서 뭐 없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뭐 없는 거?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무교병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룩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먹되 반드시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누룩이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누룩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상과 짝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 세상을 떠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나물 중에 쓴 나물을 싫어하는데 여성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쓴 나물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쓴 나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쓴 나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쓴 나물처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딛고 이기십시오.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서 멸관 받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쓴뿌리도 어떤 십자가라도 내려놓지 말고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안무기가 뭐 했다고 삐지고, 누가 뭘 했다고 등지고, 누가 뭘 했다고 해서 교회 안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줬어요? 지도록 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초월하면서 이기면서 우리는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성경 말씀했어요. 왜? 아침이 되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고 모세가 외칠 때 그들이 그 순간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떠나지 못하면 그들은 거기서부터 더 이상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본향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처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성경에 급히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보니까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용서하는 사람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음에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구령 상담하기 위해서 많이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죽음에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자네를 너무 구박해서 미안하네. 자네에게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이게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아픔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질 것만 지고 남 줄 줄 모르고 자기 입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언제 우리가 순간 돌림받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욕심을 갖고 이 땅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급히 먹으며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손을 털고 주님께 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이상재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이상재 선생님께서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을 때 하여튼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게 했는데 그렇게 고문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씨와 가장 친했던 일본 기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부인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 기자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웬일이야? 선생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누구의 예를 드냐면 인도의 간디 아시죠?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산지 아시죠?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가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 앞으로 살아야 100년, 이제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동안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상재 선생님이 기자에게 자네는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100년 살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자네 그거는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산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내 고난과 육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피의 능력은 피를 보여줄 때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피를 보여주면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3절과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게 뭐라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여줌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여줄 수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보여준 사람만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를 보여줄 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내 생애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도짓을 하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는 이 자에게 돌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 죄를 묻지 않으니 네가 원한 대로 창녀를 살려주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져도 저들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에게 10억 이상 구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있지 않냐면 그 사람은 어디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됐을 때, 그 사람만이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들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는, 저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장자가 살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다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잊지 말고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날은 아무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생의 그 생일보다는 구원받은 날을 생일로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한 유대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희롱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던 바로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당신이 오히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매년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당신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야, 3,500년 동안 지켜진 절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지금도 올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처럼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 제가 침례받았다 그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거듭난 날이 있어서 내 마음에 피를 뿌린 날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이 세상을 불바다로 심판하게 됐을 때, 그 피 묻은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패스오버, 유월절이 돼서 공중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7년 동안 천국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